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516장 오르길 따르라 의의 길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흑암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십니다. 흑암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도록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흑암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약점인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약점인 명예의 문제, 그리고 우리 영적인 약점인 경배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육신의 약점, 정신적인 약점, 영적인 약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점인 것,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신능력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그 어떤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단호히 그것을 배격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시험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2절에서 22절 말씀은 고향 나사렛을 따라하셔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의 뒤를 쫓았듯이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23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고치시는 사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아뢰었을 때에 그들이 앓고 있던 것이 어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였던, 귀신이 들렸던, 간질하는 자였던, 중풍자였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 이적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또한 최종적인 목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치유를 통하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각종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기에 치유받은 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쳐주심은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치유로 이끄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연약한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약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약함도 고쳐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흑암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바로 흑암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흑암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먼저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할 제자를 삼으셨고 또 연약한 자들을 찾아 모든 육신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의 빛을 비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어둠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강성교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셨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에게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맡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은 신앙,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만나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물질에 어려운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시험 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커다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